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하시와 함께하소서. 성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예전에 부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화사하고 값진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다. 그 집 대문간에는 사람들이 들어다 놓은 라자로라는 거지가 종기투성이의 몸으로 앉아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줄인 배를 채우려고 했다. 그러나 개들까지 몰려와서 그의 종기를 핥았다. 얼마 뒤에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었다. 부자가 죽음의 세계에서 고통을 받다가 눈을 들어보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브라함이 라자로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소리를 질러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를 불쌍히 보시고 라자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제 혀를 축이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 불꽃 속에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애원하자 아브라함은 얘야, 너는 살아있을 동안에 온갖 복을 다 누렸지만 라자로는 불행이란 불행을 다 겪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그는 여기에서 위안을 받고 너는 거기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다. 또한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해도 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오지도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도 부자는 또 애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소원입니다.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는 5 형제가 있는데 그를 보내어 그들만이라도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경고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 형제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부자는 다시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찾아가야만 회개할 것입니다 하고 호소하였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참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일독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절에는 사람의 마음은 천길 물속이라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 야훼만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뱃속까지 환히 들여다본다. 그래서 누구나 그 행실을 따라 그 소행대로 갚아주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 속담에는 뭐라 그래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 근데 예레미야는 한술 더 떴어요. 예. 사람의 마음은 1000길 물속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행실을 다 보신다. 우리의 숨은 생각, 숨은 마음까지도 들여다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행실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행실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이 좋은 행실이면 갚아주신다는 의미, 복을 내리신다는 의미고요. 그 행실이 정말 악한 행실이라 그러면은 당연히 악한 대로 그 행실을 갚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라자로, 부자와 라자로의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이 예화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가 어려운 것은요, 죽은 이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승에 내려가서 고통을 받은 사람이 지금 우리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이야기는 간단하다면은 그냥 부자는 호화롭게 살 수 있죠. 이 세상에서 가진 걸 가지고 내가 내 재산을 가지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마음에서 이제 부자는 죽었어요. 그럼 지옥에 떨어진 겁니다. 가난한 라자로는 고통 속에 있다가 저 세상에 그냥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부자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전한 말씀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잘 아시다시피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의 배경에는 이제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이럽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시더니 아이고 참 기특하다. 그래 뭐 모세가 명한 거 다 지켰느냐? 라고 하니까 네, 저는 모세가 말한 모든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켰고 11조도 다 바치고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했는데 그 모습을 이제 예수님께서 천천히 보시고 기특하게 여기면서 근데 마지막 말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만 그 젊은 부자는 청년은 그러니까 뭐 좀 슬픈 모습을 하면서 떠나갔더라 이럽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오늘 루카복음 같은 경우에서는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민과 위로의 말씀을 루카복음은 특히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을 보면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어떤 연민, 사랑, 그들에 대한 어떤 구원에 가까이 있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들을 누가복음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과 어떤 예수님의 행적에서 보듯이 가난한 이들이 하느님 나라에 가까이 있고 먼저 구원받을 위치에 있으리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무조건 불붙는 지옥에 떨어지는가라는 물음들이 어쨌든 뭐 계속 해왔던 물음이죠. 그 부자들은 무조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냐?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를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1500년대에 마르틴 루터가 처음으로 독일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이제 좀 크게 했고 스위스에서 이제 치빙글리라는 사람과 이제 스위스에서 이제 한쪽 저쪽에 프랑스 말을 쓰는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킨 장 깔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 깔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는 위그노파라고 하지만 그게 장로교의 시초가 됩니다. 장로교의 시초가 되는데 이 장로교의 시초가 된 이 장 깔뱅이 하느님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을 얻었다. 소위 말하는 나는 구원을 받았다.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라는 질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실히 재물을 많이 모으면 그래서 그 재물을 많이 모으게 되면 그것이 하느님께 받은 은총의 표다. 구원의 증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파격적인 이야기였어요. 그 당시에는. 왜냐면 이제 그 중세 시대 같은 때에서는 뭐 이렇게 재산을 많이 모으고 이런 것보다는 하느님의 나라, 뭐 교회, 뭐 이런 얘기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 이야기는 개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그것이 하느님께 받은 은총이구나. 하느님께 나한테 재산을 많이 준 거구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복음 말씀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에는 그런 식으로 발전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가 이제 처음 기독교, 개신교 자본주의 사상이 이제 장로교에서부터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많은 그런 것들이 이제 부에 관련돼서는 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장로교에서는 더 많은 것을 내는 것,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 많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올바른 방식으로 남을 등쳐먹지 않고 부를 축적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쓰기 위한 그렇게 해서 얻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에 예정된 자임을 증명한 것이 아니겠냐는 가설을 세우죠.
원래 의도는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쏙 빼먹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이 하느님의 구원의 징표다. 뭐 이렇게 말을 해서 갈등을 빚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후에 이걸 잘못 해석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원래의 의도보다는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수 없는 이런 뭐 이런 건 후대에 나왔던 이 장로교의 말에 이런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은 라자로는 가난했다. 가난했다. 그리고 라자로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구걸한 것밖에 없어요. 그냥 아팠다. 가난하게 살았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부자가 오늘 복음에서 들었던 부자가 어떤 방식으로 부를 축적했는지는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정당하게 내가 벌었고 혹은 그래서 부를 누렸다. 그게 뭐가 문제냐?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러니 낙타가 바늘귀를 빠져나가는 일이 더 쉽다는 말씀과 오늘 예화는 우리를 당혹하게 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제가 오늘 일독서의 말씀을 처음에 얘기했을 때 반추해 보면 부자가 아무리 올바른 방식으로 재산을 불린다고 해도 그로 인해서 겪는 여러 유혹과 술수, 알게 모르게 부정과 부패를 저지를 위험이 얼마나 큰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느님께서는 다 알아보신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다 알아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부자는 부자라서 불꽃 속에서 심한 고통을 받은 것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를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하느님께서는 천길 사람의 물속이라도 다 꿰뚫어 보시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정권 미국이 정말 이란을 공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기름값이 어제와 오늘 200원, 300원, 1리터당 200원, 300원씩 팍팍 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뛴 적이 거의 없어요.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꽤 뛰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던 적 있죠. 옛날에. 그런데 그때에도 그렇거니와 저쪽 부자 동네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름값이 지금처럼 1리터당 2,000원이 아니라 4,000원, 10,000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1리터당 10,000원이라도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고 봤더니만 교통이 너무 너도 나도 차를 다 끌고 나오니까는 교통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를 가고 싶어도 비싼 스포츠카 타고 멀리 가도 자동차들이 너무 많아갖고 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리터 10,000원이라도 나는 걱정 없어. 마구 넣어도 돼. 근데 우리와 같은 서민들은 1리터에 10,000원이면은 넣을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차를. 그냥 대중교통 간신히 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기름값이 2,000원 갖고 그래. 5,000원, 6,000원, 7,000원, 10,000원 돼도 펑펑 뛰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말은 그렇죠. 내가 그 정도 돈을 갖고 있고 그렇게 펑펑 써도 그래야 경제도 돌아가고 그러지 않겠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번 돈을 쓰는 건데.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기심이요? 그렇죠. 이기심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은근한 멸시와 그리고 뭐라 그래요? 뻐기는 거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옛날 말 뻐기죠.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아랫사람으로 보는 거죠. 돈도 없는 것들이 저런 걸 누린다. 차를 타고 다닌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마음속에 있는 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한 생각이죠. 하느님께서는 그런 생각도 보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자들은요, 하느님 보시기에 자기도 모르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듯이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근데 그 죄를 모릅니다. 그 죄는요,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인 사람들에게
그를 덮친 겁니다. 알 수 없는 악이죠. 그 사람에게는.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들은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떨 때 보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라든지 이런 성경 말씀에서 그리스도교가 이처럼 불에 대해서 이렇게 떠받치는 것이 아니라 불을 좀 이렇게 낮춰보고 가난을 숭상한다면 우리의 경제 생활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따지고 보면 막강한 권세를 버리고 한낱 인간으로 죽음을 받아들이셨음을 묵상하고 계속 성찰해 본다면 부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우리도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우리가 부를 가졌다면 이제는 그 부를 지키기에 그리고 그 부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런 우리의 마음을 그 부에 빼앗길 것이 아니라 어서 나누어서 그리고 보다 큰 선을 위해 써야 할 것이고 그 부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또 악이 발붙일 틈을 점차로 없애야 되는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노력과 노고를 우리가 그 모든 노고를 해 나간다면 그것을 하느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보시고 악한 마음을 우리가 발붙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느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고 우리 천길이라도 이 마음을 보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우리를 성찰하고 또 악한 생각마저도 벗어버리는 사순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